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별 신경을 쓰겠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에 뭐 관심도 별로 기울이지 않죠.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소득이나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보장이 없는 일을 한다면 신이 나겠습니까? 돈 주어 일하죠. 한두 번은 봉사할 수 있지만 신이 안 나요. 나도 그 교회에서 나 월급 많이 올려주면 좋아하지 싫어하지 않아요. 혹시 그 싫어할까봐 염려가 돼서 그러진 않겠죠. 보상이 있어야죠. 신나는 일이죠. 그게 우리 한계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유익, 기쁨, 안위 이거 전혀 관계없이 오직 우리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전쟁터에 어떤 엄마가 발견됐는데 그 품속에 아기가 새록새록 살아있는 소식을 접하죠.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 몇 사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 인류를 구하신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우리 바르선교회 성도들 몇 명은 제가 책임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그것뿐이에요. 전 인류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 인류를 구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가 서서히 최종 단계에 이를 즈음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 장면에서 좀 특기할 것은요,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특이하게 다르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요, 마태복음 2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는 두 분은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래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맞죠? 승천할 기약이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승천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특별성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어떤가요?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배경에다가 예수님 동생들의 이야기를 끼워넣고 있어요. 알다시피 여기 보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7장 5절 가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찾으셨어요?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일까? 여러 설이 있어요. 대충 아는 것마다 한 5명. 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일설에는 또 우리가 외경으로 치는 그런 기록에는 뭐 7명, 어떨 때 말 8명이라고 해요. 부부 금슬이 좋았나 봐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겠죠. 어떻든 형제들을 끼워 넣으면서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동생들의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동생들은 예수님이 3년 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냐면 3절과 4절에 보세요.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졌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 동생들이 형님 예수를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나타나기를 한 번도 자처하거나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형님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생이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본질을 못 보고요.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형님들은 형님 시골 얘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 가고 쫙 한번 나타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형님 덕 좀 보고 삽시다. 그 얘기요. 동생들이 이 모양이에요. 지금 예수님 왜 올라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동생들이 형님 속도 모르고 형님 덕 좀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이번 명절에는 안 올라갈란다. 니들끼리 먼저 가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도 거짓말하는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예수님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틀렸다고 그래요. 왜? 여기 동생들한테 안 간다고 해놓고 가셨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뭐라고 그래요? 하얀 거짓말요? 의미 있는 거짓말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했냐면 혹시라도 지금 유대로 가면 체포 명령이 내렸잖아요. 혹시 동생들이 자기 때문에 다칠까봐 형님의 이 아름다운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할 때도 우리의 형편을 다 고려하여서 우리 안위까지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따뜻한 우리 형님이세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살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동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시골에 묻혀 있지 말고 화려한 도시로 나가 이름을 떨쳐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성공은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인생의 목적이라 이겁니다. 요즘 저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들 덕분으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건강이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산길을 걸고 하루에 10,000보씩 걷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좀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으름뱅이는 절대로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게으름뱅이는 오래 못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책임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픈 것도 죄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아프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의 의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를 세속주의자랍니다. 10월 14일 날 삼성제일교회에서 우리 세미나 열리는데 제 발표 제목이 세속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나 미래에 관심이 없고 오직 현실에만 관심을 둡니다. 오직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둡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세속주의자,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돼지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돼지라 이런 말입니다. 좀 독하게 들립니까? 하나도 독하지 않아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 오직 소비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소비하는 자입니다.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면 만족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세속주의자들은 하늘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오직 땅의 일만 추구합니다. 땅벌레 들입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은 주어진 인생 안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아무런 목적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자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때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그러니 그 유행가, 대중가는 틀린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그 유행가는 틀린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목적 따윈 없다고 떠듭니다. 특히 허무주의로 불리는 회의주의자들은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갈 뿐이다. 이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가 항상 이걸 주장합니다.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에서 어떻게 이유가 나오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 같은 교회사에서 보면 이런 쾌락주의자들은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근데 즐긴다는 enjoy라는 단어가 꼭 같은 단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것과 세상 안에서 즐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리처드 도킨슨 같은 영국의 무신론자는 세계 무신론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헌금을 거둬가지고 영국 시내, 런던 시내 버스 광고에 장 교수님 혹시 그 광고물 보셨나요? 예. 아니 공공연하게 There is no God이에요. 그리고 Enjoy your life라고 해요. 하나님은 없다. 그럼 마음껏 네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런데 어느 시인은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산길에 놓여있는 돌멩이 하나도 아무런 의미 없이 놓여진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서 그 자리에 위치했다고 노래합니다. 시인 김추수 씨는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고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피조물도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재가 있다면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수행해야 할 목적과 의무를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보금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강조하다시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곳입니다. 세상은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사코 놓아주지 않으려 모든 술수와 괴계를 다 획책하며 방해합니다. 이런 세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희소식을 공포하고 그들이 스스로 응답하도록 만드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때는 언제냐면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대 3대 절기가 뭐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오늘날 부활절에 근간이 되는 절기죠. 유월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와 해방을 뜻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포로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특히 가나안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리와 밀을 드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떠나는 때가 무슨 절기 때라고요? 초막절에 6월절로 한 3개월 이상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전에 예루살렘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그 3개월 동안의 여정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몇 년도인가에 2015년도인가에 사마리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지 않아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 석 달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사마리아 지역을 샅샅이 뒤집으면서 모든 마을을 다 방문하면서 약 45명의 주인공들과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사건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집에서 자지 않고 초막 가운데 요즘에는 텐트 치고 텐트 속에서 일부러 생활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보금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삼는 그런 절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3개월 남은 때입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이 행보를 두고요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듯이 예루살렘과 서울은 우리 땅의 수도이자 중심지이므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십자가 죽음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라는 점도 생각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 마지막 여행길에도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시골 촌뜨기 제자들이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잖아요. 뭐 일자 무식권도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갈릴리 수산 전문대학이라고 합디다마는 나는 자기 이름도 잘 쓰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려질 만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들뜨고 막 기뻐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지 몇 년인가요? 3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고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이제 왕이 되는구나.
그게 얼마나 따라다니는 사람들 입장에 좋아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아침에 했는데 바이든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면 왜 기쁠까요? 이제 드디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해서 뭔가를 일을 일으키겠구나. 왜? 아니 누가 대통령 돼요? 표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듯이 지금 누가 가장 인기 스타예요? 유대에서. 예수님이 가장 인기 스타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잖아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최다 목사님 설교 짱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포기했어요, 그건. 그럴 리도 만마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소개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들었다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야 될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 지금 왕 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고요? 놀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마음이 들떠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을지를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간다고 말씀했는데도 그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아무리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함이 없으면요 성령께서 삑 비춰주지 않으면 그분에게 아무리 귓구멍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지금 뭔 얘기냐? 이게 무슨 귀신 씨느라 까먹는 소리를 나한테 잡아 떠들어 샀지? 목사가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귀에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가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되어지죠? 아멘. 아멘? 하이리도 아멘 하잖아요. 하이리도 들리는 거예요, 저게요.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신학교가 지금 저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걔는 죽어도 안 간다고 그러죠. 조금 전에도 안 간다고 그러죠. 가는 건 축복이 뒤늦게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는데 엉뚱한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구하려면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진심으로 배우고 있겠다면 자기 형제가 아니라 이웃의 베드로부터 저희 큰형님부터 좋은 자리에 앉아 주옵소서 이 얘기해야 이게 그래도 인간다움이죠. 근데 뭐예요 지금 지들 형제부터 앉혀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주의고 이게 혈연주의고 이게 가족주의고 세상주의고 육체주의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릴 영화만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전력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뒤로 돌아보면 마가복음 9장 31절에 가보죠. 마가복음 9장 31절 찾아봐요. 마가복음. 찾으셨어요? 갈릴리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바가 없는 듯이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31절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형편입니다. 이게 지금 제 설교를 10년째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형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지를 생각할 때 정말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바로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현주소입니다. 마지막 여행길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엉뚱한 대화를 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대속물의 밑줄 쫙 그어요. 대속물. 이 단어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루어야 할 사역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대속물을 속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 언어 리트론, 영어로 ransom 그렇게 말했는데, 속전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동사로는 리오인데 풀어주다, 해방하다, 속박을 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속전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풀어주고 사로잡힌 것을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개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흡사합니다. 옛날에는 노예를 해방하거나 전쟁 포로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지불된 돈을 속전이라고 하여 있습니다. 전자는 돈 전자입니다. 영화에 쩐의 전쟁 이렇게 나오대요. 전이 어떻게 쩐이 됐는지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오늘날의 이 속전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느냐? 유괴범이 돈 달라고 할 때 이게 속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괴범이 인질로 딱 잡아놓고 석방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우리 네 분인가 잡혀 있죠. 소말리아 그저께 잡혀가지고 협상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도 우리 6분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잡혀 있습니다. 인질로. 근데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정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석방을 요구하라고 고함을 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으므로 아마 관심을 덜 가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는 죄인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지금까지 신학적 입장에서는 속전의 값을 지불한 보상으로 얻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그동안에 우리가 누구에게 잡혀있냐면 사탄에게 인질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속전을 치rum으로써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독교 속죄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 속죄론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걸 좀 소개할게요. 이 속죄론의 단점이 뭐냐면 모든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값이 다 계산되었다면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속죄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죽음을 승리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잠시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사탄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일시적인 승리지만 그는 영원한 멸망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죽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승리자 예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탄을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였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에게 속전이 인질 석방금이 지불되었다고 하면 승리는 사탄의 것이 되는 결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괴범이 돈을 지불하였다면 유괴범이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유괴범에게 돈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괴범이 돈 달란다고 다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주면 유괴범이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식의 속죄론이라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전값을 지불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행위로 말미암아 철저히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값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전값을 지불하는 것 모양을 취했지만 그 속전값은 사탄에게 지불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속금으로서 그것이 영원토록 존속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혈, 거룩한 피, holy blood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번역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무엇냐면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사탄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계산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시고 주의 백성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당신 피 흘리면 안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피를 흘려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 이미 예수 피로 인해서 거듭난 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흘리신 피가 그 피가 직접 나에게 주사기를 통해 갖고 나한테 주입되지 않았지만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사탄의 속박에서 사탄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나를 풀어주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지금 예수 피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당신이 지금 평안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의 보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가 뭐냐면 하나는 속죄요, 하나는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expiation이에요. ex라는 접두어가 뭐냐면 몸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몸으로부터. 이런 점에서 expiation은 성경에서 죄값을 지불하여 죄책을 없애는 걸 뜻합니다. 곧 잘못에 대해 벌금을 무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이 속죄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expiat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대가, 벌금, 속전, 희생, 제물들을 지불하여서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부터 이 속죄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에 대해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화해입니다.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쓰여졌어요. 프로는 무엇을 위에, 무엇을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벌금을 물어할 때에 당사자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누그러뜨려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속죄요, 하나는 화해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지난 43주차인가요? 43주차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다. 사라졌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라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만일 악한 말로 위협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당신이 평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늘 사사건건 꼬집고 없는 말 지어내서 험담하고 방해한다면 화가 나야 안 나요? 엄청 화날 거예요. 화가 나야죠. 나를 괴롭히니까. 내 집 앞에 남의 차가 주차해도만 화를 내는 우리잖아요. 응?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눈을 부릅뜨고 험악하게 대하는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저도 참 제가 제일 목사라는 사실 부끄러울 때가 뭐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확 끼어드는 차를 보면 확 그냥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주여, 아직도 나는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못난 놈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근데 그 끼어드는 놈은 나보다는 더 못된 놈 같아요.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고.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화를 안 낸다? 그럼 내가 죽은 사람일 거야, 아마. 살아있으니까 화를 내죠. 마찬가지로 사탄의 세상에서 무수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분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회개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사랑하라. 그 얘기만 하라. 그게 자유주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부르짖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각했어요. 다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빠졌어요. 다 사정이 있어요. 자유주의 교회를 가면 아이고 그럴 수 있지요. 아이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헌금을 내든 안 내든 아이고 그럼 안 낼 수도 있죠. 뭐 애가 말을 듣든 안 듣든 절대로 매지르면 안 된대. 애를 아이고 애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야, 애기한테도 인격이 있고 자율권이 있는데 보장해줘야죠. 얼마나 인간 존중의 사상으로 아름다운 인간주의자들입니까? 그리고 구호가 뭐예요? 사람이 희망이다. 써붙여 다니고 온통 우리나라 국호가 지금 뭐예요? 사람이 희망이답니다. 국시가. 여러분 사람이 희망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따라 삽시다. 각자 이름 대고 따라하자고요. 죄다함은 희망이다.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나를 믿다네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중한 죄인인데 죄인이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정말 무지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악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진노를 무엇으로 누그러뜨리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누그러뜨렸어요? 장래에 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왜 탄생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힘을 합쳐서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가 누그러뜨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합하여서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의 분노가 누그러뜨려졌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정하신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입니다. 그 피 흘리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청산하시고 속죄해 주시고, 속죄가 뭐예요? 죄를 탕감해 주시고, 화해가 뭐예요? 이제 친한 교제를 나누게 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피와 함께 속죄와 화해, 이 두 단어를 양가슴에 탁 붙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속하였습니다.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화해를 하고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원수의 국가에는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유의 국가에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혔던 그 원수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라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의 대속이요, 속죄요, 희생, 제사요. 이것이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구원사에게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 중에 핵심이나 사실인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 철저한 십자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예수 보혈에 관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토저 목사님의 철저한 십자가 정신이 뭔가를 좀 몇 주에 걸쳐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는 다른 어린 양들이 무수히 희생되었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제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 잡아서 어린 양 잡아서 절기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었어요. 그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이었고 이 집 저 집에 속한 어린 양들이었다. 그걸 양들을 사람으로 바꿔봅시다. 이 집 저 집 아이들을 다 희생했다. 그렇게 한번 보면 더 지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삼았을 때 감히 이제 다른 어린 양은 바쳐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피가 모든 희생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바쳐졌을 때 이제 다른 진짜 어린 양 짐승들, 염소들 바쳐질 필요가 없고 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에 비견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희생제물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속전이자 사탄에 대한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회복한 영원한 안식의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오직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로선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아무리 진실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받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갈망하십시오. 이 능력으로 남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돈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피의 능력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렇게 보면 여러분의 피의 능력이 점점점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주님이 대신 흘리셨습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흘리는 피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의 피로는 내 죄를 1%라도 삭감할 수 없고 제할 수 없고 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나 큰 자나 관계없이 모두 예수 피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제 남은 생애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신 리폼드 센터 10대 미션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일어서 주셔서 간선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자. 그 능력으로 살아가자. 그 능력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다. 나는 성경 66권이 영원 불변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 귀하신 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를 피를 힘입어 그 능력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바르선 개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 밴드에다가 고지하여서 그 각자 열매, 과일